오늘은 봉독해 드린 시편 37편 37절 말씀으로 새로운 내일을 여는 교회는 미래가 평안하다, 이런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다섯 번째 날이지요. 첫째 날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둘째 날은 장애물 극복하기, 셋째 날은 저축하기, 어제는 충성하기, 오늘은 미래는 평안하기를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물 드리신 분 새벽성의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김진호 목사님. 큰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강대은 목사님. 1000번째 오교셉 김기자 집사님, 진풍자 전도사님 봉헌하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내일에 대한 염려가 참 많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불안하다, 내일이 안 보인다. 특별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2030이라는 용어를 만들어서 20대, 30대들에게 희망을 주자. 왜 결혼을 안 하는가? 왜 내일이 불투명한가? 등 이러면서 대비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일에 대하여 불안해하고 있다. 오늘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불안한 내일이라도 주어진 오늘의 일에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뭔가, 공부하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는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충성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이런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 우리 성도들은 내일에 대한 자세를,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내일에 대한 어떤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내일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믿음으로 내일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37편 37절 한 절을 봉독했는데, 37절 서두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여기에 온전한 사람을 살핀다. 흠없고 깨끗하고 똑바로 서 있고 믿음의 발걸음이 정상적이고 이런 사람을 살핀다, 이런 뜻일까요? 여기 온전한 사람을 살핀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온전이라는 말의 뜻은 완벽, 이런 뜻인데, 오늘 본문에는 이 완벽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완벽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온전이란 말은 모든 것이, 모든 삶이, 모든 환경이 어디서 오느냐? 어떻게 왔느냐?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과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사람,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게 보내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옆 사람에게, 이웃 사람에게, 가정에, 가족들에게 흘러보내는 이런 온전한 사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인 중에 백악관에서 일한 사람이 여러분 몇 사람 되는지 아세요? 그 중에 참 하나님께서 귀하게 백악관에, 나중에는 정책보좌 차관보로, 정책 차관보로 수고했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강영우 박사,
한 10여 년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교회 오셔서 막 간증을 하시고 강단에서 말씀 전하신 적이 있는데, 이분은 날 때부터 못 보는,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백악관의 정책 차관보까지 지낼 수 있었느냐? 이분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다. 믿습니까? 그런데 이 업무를 하다가 지금부터 정확히 10년 전 2011년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건강검진한 의사가 깜짝 놀라면서 의학적인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당신은 췌장암입니다. 오래 살아야 2달, 석 달, 혹 수술을 하면 한 1년, 2년 더 살 수 있을런지는 모릅니다. 이런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분이 이 진단을 받고 정말 놀라운 것은, 우리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어떤 결론을 내릴까요? 당신의 판단을 맡깁니다. 당신이 결정을 내리세요. 2달, 석 달 사는 것으로 인생을 종료할지, 아니면 이 췌장을 수술해서 1년, 2년 더 살지는 판단은 당신이 합니다. 그때 이분이 마지막 생애를 정리하면서 귀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말을 남겼을 것 같아요? 어느 것을 선택했을 것 같아요? 오늘 나에게 생긴 나쁜 일이 내일에는 더 좋은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췌장암으로 2달밖에 못 산다는 이 사람이 오늘 나에게 생긴 나쁜 일, 췌장암으로 죽음이 왔다 이 말이죠. 이 나쁜 일, 이 일이 내일에는 더 좋은 일이 될 것이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이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 말은 누구나 다, 아무나 암 왔다고, 죽음을 앞에 뒀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 달 아니면 2달 있으면 죽음이 찾아오는 나쁜 일이, 좋지 않은 일이 내게 생겼다. 하지만 이 일이 내일에 더 좋은 일이 될 것이다. 이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이 담겨 있을까요? 여기서 믿음을 발견합니다. 참 믿음을 발견해요. 천국에서 평안히 쉬는 더 좋은 일, 새로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시작한 이 장애, 이제 2달 후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흘려 보내주신 그분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소망하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새로운 내일을 위해 수술을 선택하지 않고 그는 죽음을 선택하고 그 이후에 천국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강영우 박사님은 그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내가 2달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까? 그 부인되는 사모님이 그 이후에 우리 한국에 오셔서 또 간증을 하십니다. 자기가 모았던 전 재산을 모아보니까 25만 달러, 약 우리나라 돈으로 3억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3억 되는 돈을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헌납하기로 합니다. 어디에 헌납하냐? 국제 로타리 재단에 헌납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장로님이고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왜 국제 로타리 재단에 헌납을 했을까? 이유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앞을 못 보면서 원래 대구에서 저 대구대에서 강의를 하던 분이에요. 미국에 유학을 가겠다고 꿈을 꾸고 있을 때 어느 누구도 당신이 감히 유학을 가다니, 꿈도 못 꾸는 그 순간에 국제 로타리 재단에서 당신 유학 경비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유학을 후원해주고 오늘이 있기까지 해준 재단이 국제 로타리 재단이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서도 그런 응답이 없을 그때 그 재단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이 은혜 받은, 은혜 입은 곳에 내가 이 은혜를 갚아야지.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미래가 새로운 내일을, 새로운 꿈을 여는 것은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온전이라는 말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모으니까 됐다, 준비하니까 됐다, 그게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 사상, 이 신앙, 이 믿음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아침에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내려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37절에 중요한 말씀은 정직한 사람.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내일을 허락해 주십니다. 37절 오늘 본문 중반에 뭐라고 말합니까? 중반 말씀에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그 다음에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정직한 자 잘 봐라. 정직한 자 한번 쳐다봐라. 너 옆에 정직한 자 있냐? 그 사람 봐라 이 말입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정직한 그 사람, 믿음의 정직한 그 사람 봐라. 정직한 사람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지금의 고난과 지금의 핍박과 지금의 조롱과 지금의 아우성을 다 이기고 짓밟고 일어선다. 너 보느냐? 보느냐? 라는 물음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는 새로운 내일을 기다리는 꿈을 다 가지고 살아갑니다.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을 한 사람을 소개하려면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이 어느 날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사무엘은 어리기 때문에 제사장 엘리 선지자가 부르는 줄 알고 찾아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아니야. 성전에 가서 깊이 잠들게 자거라. 또 잠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두 번이나 또 부릅니다. 또 찾아갔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엘리 선지자가 일러줍니다. 혹시 사무엘이라 부르거든 이렇게 말하거라.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라. 엘리 선지자가 일러줬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십니다. 그때 사무엘이 여호와여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됐습니다. 엘리 선지자 궁금하잖아요. 사무엘아, 어젯밤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더냐? 물었을 때 이 사무엘이 어린 나이에 얼마나 마음에 번민이 생겼을까? 이 말씀을 보면서는 얼마나 갈등했을까? 갈등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감없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혹시 사람이 두렵고 사람이 겁이 나고 환경이 겁이 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하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하면 여러분, 내일은 더 이상 없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할 때 어느 개인을 보고 어느 개인을 향해서 설교를 한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의 사상이나 저 개인의 감정도 성경을 전하는데 우선시했지 앞서지 않는다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신 줄 알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고 받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 정직한 사람이. 사무엘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있는 대로 본 대로 들은 대로 외쳤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에게 더 어려움이 닥쳐올 수도 있고 새로운 내일이 열릴 수도 있는데 어떤 길이 사무엘에게 열렸습니까? 더 어렵고 힘든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내일을 열어주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정직한 믿음의 성도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보이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분명히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었는데 실수로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정직하지 못해서 자꾸 이 죄를 덮으려고 하고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때 전쟁터에 나가 있는 군사를 불러들여가지고 오늘 쉬어라. 왜? 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그 죄가 잉태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아이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잉태하면 사망을 낳는다. 이 죄로 태어난 아이가 어떻게 됐어요? 자그마치 7개월 만에 이 아이를 하나님께서 데려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나단 선지자가 보냄을 받고 죄를 꾸짖을 때 시편 51편은 다윗의 회개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의 기도라고 말합니다.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도하지요. 하나님이여 내 안에 내 속에 내 마음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도한다는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에 정직한 영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올바르냐 올바르지 않느냐 이 판단은 누가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합니다. 우리 마음에 정직한 영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아세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죄악으로부터 우리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해방돼야 돼요. 죄에서 노임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노임받느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혼란하게 했습니다. 내가 어지럽게 했습니다. 내가 부추겼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뭘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런데 정직하게 말하지 않고 자꾸 둘러대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요 죄는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죄가 둥지를 털고 그 자리에 그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뿌리를 내린다 이 말이죠. 이 뿌리를 내리고 나면 이것을 뽑아내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대구교회가, 우리 교회가 여러분 가정에 왜 죄가 둥치를 틀고 뿌리를 내립니까? 잘못을 회개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 오늘날 같으면 이 우리아의 아내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산부인과에 가서 낙태하고 죄를 깨끗이 보이지 않도록 만들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 죄가 없어집니까? 이 죄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때 해결을 받는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가 자리를 잡기 전에 오늘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37절에 보면 평화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일을 열어주십니다. 37절 말씀 마지막 부분 다 같이 한 번 더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내일을 여는 사람에게는 첫째는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정직한 사람.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죄는 두 가지가 있죠. 원죄와 내가 짓는 자범죄, 고범죄. 이 원죄는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해결이 돼요. 그런데 자범죄는 끊임없이 범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죄를 가진 인간입니다. 그래서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내놓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회개가 뭔지 아세요? 진짜 회개는 한 가지, 이 죄를 회개했다. 회개했으면 두 번 다시 이 죄를 회개한 대로 돌아가지 않아야 돼요. 회개는 해놓고 또 이 죄를 범해. 회개는 해놓고 회개했다는데 또 이 길을 또 가. 그러면 회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회개를 안 받았어요. 정직한 영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미래를 열어주는 사람은 누구에게 열어주시느냐?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 화평을 따라가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한 자는 미래가, 내일이 평안하다. 이 평안을 도모할 때 평안이 찾아와요. 분쟁을 도모하면 분쟁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싸움을 자꾸 걸어보세요. 내일 싸움이 또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다투고 싸우는 사람에게는 미래가 희불투명합니다. 그래서 불평과 분냄과 억울함이 마음에 자리 잡아요. 그것 때문에 더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지금 당장 분내고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인내해라, 참어라, 참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래가 평안으로, 미래를 더 좋은 내일로 열어가시려고 하면 분쟁, 다툼의 사람이 아니라 화평을 도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을 만드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일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8장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리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뭘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야고보 3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여러분, 이 화평은 성령이 임할 때 가능합니다. 사탄은 화평을 자꾸 깨트려, 무너뜨려요. 분쟁을 일삼습니다. 이것이 사탄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함으로 심어 의의 열매, 좋은
좋은 열매, 여러분의 가정에 좋은 열매, 의의 열매를 거두기 원합니까? 가정이 화평을 도모해야 돼요. 우리 교회 화평의 열매, 의의 열매를 원하십니까? 화평을 도모해야 돼요. 평화를 도모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참 중요한 말씀인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라가라. 내하고 맞는 사람, 내 생각 같은 사람, 내가 말하면 잘 듣는 사람, 그 사람만 아니고 모든 사람. 우리 주변에 불신자도 있잖아요. 여러분, 불신자를 전도하려고 하면 담을 딱 쌓고 절벽을 만들어 놓고 전도가 되겠습니까? 화평을 도모해야 돼. 그래야 전도가 돼. 이웃 사람에게도 명절이 되면 뭘 나누기도 하고 사랑을 나누고. 우리 앞집에 어떤 분이 이사를 오셨는데 이웃교회 어떤 집사님이 오셨어. 시골에 가서 농사 지었다고 집 앞에다가 항상 갖다 놓고 시골 갔다 왔구나. 내가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집 앞에, 대문 앞에 갖다 놓은 거 보면 알아. 그래서 우리 집 사람도 수시로 그 앞에 또 갖다 놔. 아랫집에 또 갖다 놔. 이게 뭡니까? 화평을 도모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뉴스를 보면 뭐 고층 소음 때문에, 아파트 소음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뭐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꿈에도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지요. 저렇게 아이가 뛰고 가정이 그렇게 참 요란하면 하나님, 저 아들도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저 어린이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쓰시는 훌륭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화평을 도모하고 화평이 찾아오고 그 아이가 어느 날 자라가지고 그렇게 뛰어다닌 아이가 발을 들고 여러분 찾아와서 내가 어릴 때 이래 했지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누구에게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화평을 도모하는 자, 모든 사람에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을 쫓아라. 화평함을 쫓아가자. 우리 성도 여러분, 화평을 쫓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미래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되세요. 두 번째,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으면 회개하고 죄가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내 영혼에 둥지를 틀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끄집어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 화평을 도모하는 사람. 누구와? 모든 사람과 화평을 도모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